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어 있어 그물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의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방금 얘기했었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따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자면, 우리 시진 형제랑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호숫가 그 해변이에요. 그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그 같은 갈릴리 해변을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셨어요. 만나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려볼 때 어떤 또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창조 이전의 그 모습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근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를 지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을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창조가 어떤 창조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새로운 창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창조가 어떠한 창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텐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못 만들고 해서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하는 그 만드는 사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만들었다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죠?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를 너희들이 잘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잘 다스리고 가꾸어라. 그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완전한 창조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만들어 놓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사명대로 아담이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앞에 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을 맡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담이 부르는 그 말이 각 생물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어떤 생물을 부르는 그 말 자체가 그 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이름이 그 부르는 것으로 통해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은 자신의 말로 자신이 한 말로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모든 질서 체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이름이 있어야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이 그 이름을 부여하는 일을 자신의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이름을 하나씩 붙여줌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이 아담이 하게 됐다는 거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는요. 창조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절대. 창조 그냥 만든 것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자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죠?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네 마음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하셨던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존재. 그런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지금 행하시는 그 창조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이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묵상란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그 제목으로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글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글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과연 언제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뜻일까? 그 전에 어떤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 없잖아요. 어떤 교리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신학 체계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 구원은 언제 임한 거냐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를 다른 뭐 여러 가지 이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반응해서 순종했을 때 이미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쥐어짜는 세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그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반응함으로써 이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창조는 그냥 그 존재가 바뀐 거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서 어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찬양도 있고 율동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의 뜻이 뭘까?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존귀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원래.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장에서 사람이 창조되고 사명을 부여받고 타락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으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냐면 죄와 구원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졌잖아요. 그죠? 그리스어로 써졌는데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그리스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구글 베이스 폰들은 안드로이드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그 안드로포스, 그 안드로라는 어떤 그런 인간, 휴먼 이런 뜻을 가진 그 단어가 그리그로 안드로포스인데 이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 근데 이 노예를 더 되게 부정적으로, 경멸적으로 부르는 어떤 지칭의 말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인간과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죄인이라는 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영의 노예가 된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물이야, 물이에요, 물.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물은 심판과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 8명, 노아를 포함한 그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간과 또 그 방주에 탄 각각 종류의 그 동물들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심판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떠올려봐도 그래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살리셨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의 그 군인들은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냐? 물에 빠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낚아서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존재를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 전까지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했어요. 그죠?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원래 생선은 물속에 있을 때 살잖아요. 그죠? 생선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살잖아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그럼 어부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쵸? 물속에 살아있는 생선을 잡아 올려서 물 밖으로 빼내면 죽는 거잖아요. 원래는 생명을 죽이는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 어부라는 직업이.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서 물속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물 밖으로 건져서 살리는, 죽을 존재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 영상이 그냥 영상이라기보다는 찬송가 500장이에요.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라는 찬송가인데, 요거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가사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서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고백한 찬양인데, 지금 우리가 나눴었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건, 나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로,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든지, 그게 뭐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직업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시대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내 재능은 이런 것들이고, 나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쁘고 이런 것들을 재밌고 한데,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길을 가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분명히 이 제자들이 거쳐간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두는 거였어요. 버려두는 거. 뭔가를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버려두었냐면 그물을 버려두었고요. 그렇죠? 우리 18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뒀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배경적인 걸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위 1%, 상위 1%나 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 상위 90% 이상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나머지 하위 90에서 99%의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을 쉐어하면서 정말 빠듯하게, 힘들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래도 그나마 완전 최하위의 계층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배를 소유한다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그렇게 뭐 못 사는 그런 계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부들이 못 살지 않잖아요. 여기 어부들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품꾼을, 그러니까 일꾼을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제자들이,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붙잡을 것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서 그 차선책으로 예수님을 따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었던, 뭔가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린 게 뭐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이 어업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힘과 능력. 이 그물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부로서. 그렇죠? 이 그물만 있으면 어부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의 힘과 능력. 우리 앞에 하박국 1장의 말씀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하박국 1장 11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아멘.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 강대국을 표현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표현한 그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누구를 잡는다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낚아요. 죽이는 거죠. 그물로. 근데 여기에 그들을 박해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그려지는 게 낚시, 그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이 의지하는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이 가진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잖아요. 그렇죠?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힘이 신인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죠? 여기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에 어쨌든 더 깊이 읽으면서 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떠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도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연장선에 이 우리 크리스천의 그 존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 말씀이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교의 그 전승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이 데라라는 사람의 직업이 설명되어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본질은 단순히 너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라 라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환경, 그 상황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버려둔다는 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버려둔다 라는 말이 뉘앙스가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간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말의 원래 그 뜻을 더 들어가 보면 떠나보낸다, 포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떠나보내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고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물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 가운데 의지하는 어떤 대상들, 존재들, 우상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보내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어떤 내가 의지하는 다른 대상들을 떠나보내고 포기할 수 있나? 라는 우리 질문이, 실제적인 질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 사실은 이걸 어떻게 다 떠나보내지? 어떻게 다 붙잡았던 걸 내가 다 놓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어떤 고민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고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나한테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들리잖아요.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순하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간단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했었던 것을 떠나보내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어떤 그런 영성이 좋아서 아니면 신앙이 좋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예수님의 명령이 들릴 때, 우리 안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릴 때 떠나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정말 악랄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섰어요. 무엇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변화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나의 어떤 힘과 능력들,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대상들, 포기해야 되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지금 붙잡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진 존재인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떠나보낼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경험, 대표적인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여러 번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캐나다로 처음 이제 오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쨌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08년이죠. 2008년에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그런 다음 걸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밟아야 할 다음 스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태식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개척을 하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당연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밴쿠버로 간다. 하나님께서 밴쿠버로 응답을 주셨다. 밴쿠버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됐다. 같이 갈래? 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셨을 때 혼란스러웠죠. 이제 어떻게 가지? 영어 진짜 한마디도 못하는데 문법밖에 공부했지 뭘 더 했겠어요. 한국에서. 일단 그냥 막막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솔직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지금 밴쿠버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한 2, 3년은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잤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당시에는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묵상집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 해당하는 그 본문을 읽었죠. 그날 아침에 읽었어요. 그 날의 본문이 이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12명을 보내시고 그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저기 못 가. 2명은 우리 가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많은 대다수의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못 간다고 오히려 거기를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비난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죠. 화가 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 진노를 걷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중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거닐 거다. 그 가운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그 상황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너희 지금 들어가면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은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겠다고 하고 말 안 듣고 또 간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죠? 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앞에 제가 띄워놨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곳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지금 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또 범하냐. 이 일이 형통하지 않을 거다. 성공하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찔러서 죽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하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모습이 제가 그 전날 밤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과 너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말고 한 2, 3년 후에 갈게요.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너무 두려워요. 못 갈 것 같아요.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가면 이미 그 상황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 생각 따라서 그 타이밍을 늦추고 미루고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순간, 순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버려야 하고 떠나보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를 행해야 할 그때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 또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무언가 내가 내려놔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나보내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고 나누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묵상을 제가 어떨 때는 아침에 보내고 어떨 때는 점심에 보내고 저도 막 시간 딱 맞춰놓고 보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읽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녁에 읽으실 수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복잡한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딱 필요한 어떤 그 말씀을 나에게 내가 지금 행동해야 하고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플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친밀감을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 친밀감, 그 기쁨, 그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이 인생 또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